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아침 기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주님, 오늘도 하다가 말문이 막힌 적 없으신가요? 기도가 형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분들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아침들이 있죠.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그런 생각에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 그거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적부터 달달 외워왔고 예배 때마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지나다니는 집 앞 풍경을 눈여겨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한 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아침마다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막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할 일, 어제의 걱정, 내일의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종일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왜 하필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하게 되고 불안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남편 생각에 숨이 막혔고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한 대로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게 진짜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 아버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후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니까 남편의 부족함이 이전처럼 견딜 수 없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다른 생각이 밀려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세요. 소리내어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관점 전환의 기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드리시나요? 대부분 주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로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의 필요를 아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부른 다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영광받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까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도도 온통 주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집을 지켜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멈춰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 내 필요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빚을 갚든 갚지 못하든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3주 후에 남편의 옛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문제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 인정의 기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 예상치 못한 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직면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어깨에 짐이 내려놓아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그 집사님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력서를 함께 쓰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아들의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 문제에 짓눌려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들이 뜻밖의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곳들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정말 아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였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 다짐의 기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뜸해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지체도 없고 반항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침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으시고 며느리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따로 살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내 뜻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온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어머니를 맡기신 것은 이유가 있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전처럼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도 외로우시겠구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야, 요즘 내가 달라 보인다. 예전에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아. 고맙다.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며느리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급 확신의 기도.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을 지새우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한 달치 양식이 아닙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건강, 지혜, 힘, 은혜, 사랑, 인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년치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오늘의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욕심을 내어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오늘 제가 할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만 충실히 살면 된다. 이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다. 오늘의 양식은 내가 이미 주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줄 것이다.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만 충실히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당분간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교회에서 단기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 두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 공급하세요. 제가 오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로 넘어갑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 실천의 기도. 마음에 누군가가 걸려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은 더욱 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관계를 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분했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동안의 우정은 뭐였지?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셀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왜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친구를 용서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말로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했을 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갑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보호간구의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닥칠 시험, 예상치 못한 유혹, 피할 수 없는 악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 믿음을 넘어서는 유혹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하소서. 이미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사가 회계 서류를 조작하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야.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회에 나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구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악에서 구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갔습니다. 상사에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지만 그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그 부정한 일이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상사와 가담한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던 그 집사님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한 직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7가지 놀라운 능력을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관점 전환의 기도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통제욕을 내려놓습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 다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급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 실천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보호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주기도문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